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주보엔 4절까지 되어 있는데 다 4절까지 못 볼 것 같고요. 3절까지의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3절 말씀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늘 전망으로 보라, 하늘 시각으로 보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성령님께서 교회된 우리 각자와 또 순빛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듣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네.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 쓰기도 답답하고 한 1년만 참으면 되겠지 했는데 계속 장기화되고 계속 이어지고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고 백신을 맞고 있지만 돌파 감염이 계속된다는 소리가 들리고 확진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은 위축되고 살림살이는 팍팍해지고 그런데 물가는 또 왜 그렇게 오르는지 그래도 틈틈이 주일이나 수요일마다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그 위로를 얻고 힘을 얻으면서 숨을 쉴 수가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당분간 어렵게 됐어요. 비대면으로 전환해야 돼서 이렇게 각자 처소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델타 변이로 인한 확산세가 엄중해지면서 이렇게 서로 떨어져서 얼굴도 보지 못하고 화면상에서 온라인으로 교제할 수밖에 없어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 요즘입니다. 못 만나잖아요. 못 만나고 거리를 둬야 되고 나가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하는 게 뭘까요? 네. 말씀 보고 묵상하다가 그러다가 이렇게 집에 가만히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떠올라요. 어떻게 지내실까? 지금처럼 어려운 때를 어떻게 이겨내실까? 요즘 날도 너무 덥고 폭염인데 지치진 않으실까? 몸도 많이 아프고 많이 힘드실 텐데 또 어떤 성도님들은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못하고 어려우신 분도 많이 계신데 아이들도 다시 학교 못 가고 집에서 온라인 수업해야 되니까 하루 종일 집에서 치대고 자녀들 돌보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딱히 맡길 곳도 없고 남들처럼 과외를 붙여주거나 학원을 보내기도 어려워서 안타까운 마음이 클 텐데 그러면서 한 분 한 분 얼굴을 떠올리면서 응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성도님들의 생활적인 염려도 크지만 그 무엇보다도 예배당에 나오지도 못하고 각자 비대면으로 조그만 핸드폰이나 TV 모니터를 보면서 이 시간에도 화면으로 예배해야 할 텐데 귀를 쫑긋 세우고 귀 있는 자들에게 성령님께서 교회된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실까? 잘 들으셔야 될 텐데 아니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세상을 이길 힘을 공급받아야 될 텐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힘을 얻어야 될 텐데
하는 마음이 부쩍 커진 요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네, 화면상으로 안부 좀 전해주세요. 네, 오늘따라 더 많이 보고 싶네요. 이렇게 모두가 고통과 어려움으로 보내는 이때 교회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계실까? 이기는 자가 되라고 했는데 이기고 계실까?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일까? 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요즘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들과 일반 서민들은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지고, 자본가들은 돈의 힘으로 경제적인 양극화는 그 어느 때보다 심해져 가고, 집값은 한없이 오르기만 하는데, 집 없는 우리는 상대적인 박탈감에 벼락거지가 된 심정으로, 또 청년들은 희망마저 포기하고 취업 포기, 결혼 포기, 자녀 포기라는 그 삼포 시대라는 말마저 이제는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린 요즘에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믿음을 지켜가기 얼마나 힘이 들까?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어야 되나? 우리는 그나마 상황이 낫지만 저기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에 미얀마나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정말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가 하는 질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이 맞는가? 그렇다면 왜 세상에 이렇게 아픔과 어려움과 부조리함이 생기는가? 저뿐만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드시는 성도님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이 주시는 개 있는 자들에게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주어진 그 당시에도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기독교가 극심한 박해와 핍박을 당하던 때였어요. 황제 숭배를 강요당하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물건을 사고 파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던, 그래서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하고 가난한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배교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도 했던 그런 때였어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니까. 그래서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는, 정말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힘든 그때가 바로 초대교회 때였어요. 하지만 서머나 교회 성도들처럼 환난과 궁핍에도 죽도록 충성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던 교회된 성도들은요, 어떻게 하죠? 카타콤에 숨어 들어가서 평생 지하에서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예배해요. 그러다가 평생 지하에서 태어나서 지하에서 살다가 지하에서 생을 마감해야 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당시 예배하다가 걸리면 원형 경계장에 끌려가서 사자밥이 되거나 길거리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는 것이요, 일상이었던 극심한 박해의 때였거든요. 그래서 예배당에 모이지도 못하고, 우린 그래도 간간히 예배당에 모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예배당에 모일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가 오늘날처럼 온라인 예배를 인도할 예배 인도자도 없었고요. 그냥 각자 흩어져서 그 지하 토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됐어요.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처럼 성도들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이 땅에서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 것이 매우 일상적인 일이었다. 그래서 질그릇 같던 성도들이 깨어짐을 당하고
삶에 금이 가고 이도 몇 개 나가고 그렇게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현실을요, 이 땅에서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연약한 질그릇 같은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날아던 나팔 소리 같은 금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요한이 올라가서 본 장면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성부 하나님을요 본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하늘에 올라가 보니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고 영광 가운데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장면을 본 거예요. 그 하늘 보좌 중앙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주변에 네 천사가 있고 그리고 24장로들이 있고 많은 천군 천사들이 모여서 온 우주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하며 예배하는 그 천상의 예배 장면을 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지금 요한도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죠. 오늘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에서, 처소에서 그 예배가 다시 한번 재현되어지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이 계시록 4장과 5장이요, 요한계시록의 핵심이고요, 또한 중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중심 메시지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그러니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오늘부터 보게 되어질 4장과 5장이요, 요한계시록 전체를 풀어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마스터 키이자 또한 중심 메시지인데요.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두 기둥이라고도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4장은요,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이 나오고요, 또 다음에 볼 5장은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이 4장과 5장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에 나오는 이 땅에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이 땅의 교회들과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5장이 끝나면 이제 6장부터 무엇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6장부터 이제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이요 전개돼요. 이러한 심판과 재앙을 풀 수 있는 중요한 안목과 전망을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계시록 4장과 5장이 그 안목을 갖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해석의 키인데요. 여러분, 6장부터 그 심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잖아요. 6장부터 나오는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 심판들이 왜 이 땅에 일어나고 그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부어지는 거죠? 왜죠? 우리가 1장에서 본, 그리고 2장과 3장에서 확인한 예수의 나라와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는 이 땅에 교회된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악한 원수 대적들이 있어요. 그 악한 대적 원수인 죄와 사망에게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성자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과 진노 가운데서도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께서 막간을 이용해서
나타나셔서 극렬한 심판과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된 자기의 백성들을 철저히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부어지는 그런 진노가 아니라 그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이 땅의 교회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그 악한 대적, 원수 사탄, 그 짐승과 용과 사탄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진노예요. 이 말을 거꾸로 하면 뭐죠? 하나님께서 그만큼 성도들을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고 하나님의 싸워주는 이 영적인 전쟁에 우리도 함께 동참해서 이기라는 거예요. 이기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 뭐죠?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의 현실에서 볼 때는요, 세상이 더 세 보이고요, 세상이 막강한 것 같고요, 세상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하늘에 올라가서 보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분의 계획과 뜻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들을 펼쳐 가시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혹시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이 있다면 읽어보세요. 막 재앙의 책이다, 뭐 두려움의 책이다 이렇게 기피하지 마시고 읽는 자에게, 듣는 자에게, 지키는 자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읽어보면요,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복음이구나, 은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길, 계속해서 읽어보시길 권면드리고요. 그 요한계시록 자세히 쭉 읽어보시면 우리가 알게 되는 그 내용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안에는요, 두 종류의 보좌가 나와요. 하나는요, 이제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계시록 4장과 5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보좌, 그 천상의 보좌고요. 또 계시록 13장 2절에 나오고 또 16장 10절에 짐승의 왕자가 나와요. 보좌죠. 이 두 종류의 보좌에 앉아있는 그 힘의 세력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탄 간에 영적인 전쟁이 벌어져요. 하나님 나라와 또 세상 나라 간의 영적인 대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두 보좌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죠? 누가 세상을 진정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지, 또 누가 절대적인 능력과 권한을 가지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보좌 간의 싸움에서 누가 승리하죠? 다 확인하면 좋겠지만 한 절만 함께 확인할까요? 시간이 없어 다 보지 못할 것 같고 16장 10절 한 절 말씀만 함께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성경책을 찾아보시고요. 또 아마 화면에도 나갈 텐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네, 여기까지 읽을게요. 하나님의 그 심판이 계속 쏟아지고 있잖아요. 일곱인, 일곱 나팔, 또 마지막에 가장 극렬한 심판과 진노가 쏟아지는데 그 일곱 대접 심판 가운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 쏟아지죠? 하나님 보낸 그 다섯째 천사가 그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어디에 쏟죠? 짐승의 왕자에 쏟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남김없이 부어지고 쏟아지는 대상이 뭐죠? 바로 짐승이에요. 짐승의 왕자에게 대접 심판이 쏟아지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뭐죠? 이 땅의 현실에서 보면요, 세상 권세자들이 강해 보이지만 실상은 뭐죠?
결국 역사의 주인이 누구죠? 이 하나님의 7 대접 심판이 다 쏟아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과 짐승과 사탄과 용을 결박해서 둘째 사망에 던져버려요.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는 그 역사적인 승리의 장면이 그 이후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승리하죠? 결국 누가 역사의 주인이죠?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이 땅에서 온 우주에서 궁극적인 승리를 거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를요, 이 땅에서 이기는 자들, 예수의 나라와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는 이기는 성도들을요, 그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천상의 보좌에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나도 너희를 그 보좌에 함께 앉게 하리라.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2주간에 걸쳐서 계속 봤잖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계시록 3장 21절 말씀, 믿음으로 받으시면서 정말 그런 거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나중에 앉게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더 놀라운 것은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면요, 에베소서 2장 6절을 보세요.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늘에 이미 앉히셨대요. 정말 그러한가? 에베소서 2장 6절 함께 확인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근데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 때 이 앉히시니의 동사형이에요.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앞으로 앉힐 것이다가 아니라 뭐죠? 이미 앉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와 함께 앉아 있다. 예수를 십자가에 함께 동참하고 부활에 동참한 자로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일으키실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이미 하늘에 함께 앉히셨다. 지금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자리에 함께 앉아 있는 것처럼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왜?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와 사망의 심판받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공로 의지하여 이기는 자가 되기 때문에 이미 앉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와 함께 그 보좌에 앉아 있다. 보좌에 앉아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기는 자이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거죠. 어린 양의 방법으로 이기는 자다. 승리하는 자다. 세상 보좌보다 더 큰 보좌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졌다. 하나님의 선물로 예수 안에서 정말 값진 은혜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뭐죠?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이 땅에서 몸을 입고 살지만요, 영적으로는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은 자로요, 하늘 보좌의 전망으로, 하늘의 시각으로 이 땅에서 되어지는 일들을요 보고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그 하늘 전망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거죠. 다시 계시록 4장 1절로 돌아와서요, 주님의 음성이 뭐라고 그러죠? 4장 1절 보세요. 이리로 올라오라. 그리고 자세히 보세요. 그리고 보라는 거예요. 보는데 어떻게 보죠? 다르게 보라는 거예요. 4장과 5장에서 벌어지는 그 천상의 예배를 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되어질 일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상의 보좌에 앉아 계신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 땅의 역사 가운데 해 나가실 일들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처럼 보지 말고 이제 하늘 전망을 가진 자로 다르게 보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와 백성들을 지키시고 그 원수 죄와 사망에게 심판을 쏟으시고 죄와 사망의 심판을 받아야지만 이 땅에 진정한 구원이 오거든요. 그 일들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처럼 보지 말고 이제 하늘 전망을 가진 자로 그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그 전망을 가진 자로서 이 땅을 다르게 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다르게 보라는 건가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늘의 시각, 하늘 전망으로요. 우리 삶을 보고 내 자신을 보고 또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이미 하늘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요. 지금도 그 천상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루어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고 이제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미 그 하늘 보좌에 함께 앉은 바 된 그 하늘 전망을 가지고 있는 그분의 뜻을 깨닫고 알게 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앞으로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니 세상의 관점으로, 이 땅의 관점으로 지금 당장의 어려운 현실만 보지 말고 하늘의 시각으로 다르게 보라는 거예요. 보좌에 앉아 계신 어린 양과 함께 앉은 자들로 이기는 자들만이 볼 수 있는 그 하늘의 전망, 승리자의 전망으로 이 땅을 보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요, 1세기 당시 소아시아 7교회들에게만 주어진 메시지가 아니고요.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요, 동일하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근데 당시 1세기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가장 큰 위협이 뭐였죠? 당시 로마 제국의 보좌에 앉아있는 그 로마 황제였어요. 자신의 잘못을 뒤집어 씌울 희생양들을 찾다가 가장 힘이 없고 무력하고 적은 능력밖에 없었던 그 당시 정말 미약한, 정말 작은 반딧불 같은, 미약한 촛불 같았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네로 황제가 로마를 불태우고 나서 그 죄를 뒤집어 씌웠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그 원망과 그 분노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집중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 있을 때도 황제 숭배를 강요당하고요,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황제에게 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요, 경제적인 제재와 압박을 당했어요. 사고 파는 게 불가능하고요. 직장을 얻거나 조합에 들어가거나 장사를 하거나 이 모든 것들이 불가능한, 허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장사를 해도 다 불법이고 다 그냥 잡혀가고 다 빼앗기고 그런 경제적인 위협과 생존의 위협을 당하면서 또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발각이 되면 사자밥이 되거나 자유를 억압당하거나 순교를 당했지만 이러한 환난과 참음만이 이 땅의 현실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지는 방법으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신원하시면서 이 땅의 정의를 이루시고자 공의의 심판을 하시고 온 우주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시는 그 장면을요, 성도들은요 볼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이 땅의 세상만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이 있고 그 하늘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늘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천상의 세계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 완성되어질 텐데, 그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 새 예루살렘이요, 이 땅에 내려오고 이루어지는 장면을요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망을 계시록 4장과 5장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 또 누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지, 그 통치에 누가 동참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 성도들은요, 볼 수 있는 전망을, 안목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 힘으로 버거워 보이는 큰 문제들을 만날 때 많잖아요. 나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세상 보좌에 앉은 권세자들을 만날 때, 때로는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고 사장님이 될 수도 있고 나에게 월급을 주는 그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세상 보좌에 앉은 권세자들을 만날 때 때때로 저들이 나를 힘들게 하면 어떡하지? 나를 아프게 하면 어떡하지? 나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나에게 누명을 씌우거나 나를 억울하게 하면 어떡하지? 나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나를 속박하면 어떡하지? 근데 적은 능력밖에 없는 나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힘든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하늘 보좌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려 있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하늘 문을, 열린 문을 볼 수 있고요. 또 이리로 올라가서 그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고요. 또 그 예배에 동참할 수 있고, 또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그 하늘 어전해에서 주시는 그 말씀을, 그 성령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그 전망과 그 뜻으로 이 땅의 삶을 바라보고 하늘 전망으로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문제만 바라보고 문제만 묵상하면요, 문제가 더 커지고 나의 마음을 그 문제들이 잠식하고, 그러다 보면 그 문제에 내 마음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이 너무나도 커져서 꼼짝할 수 없게 되는 우리를 발견할 때가 많잖아요. 그 문제를 조그만 작은 문제였는데 다고 어떡하지? 이게 심각해지면 어떡하지? 하면서 막 내 마음을 막 올가매요. 그러다 계속 그걸 묵상하고 그 문제들을 귀빈처럼 대하고 계속 묵상하고 VIP처럼 대하고 하면서 그 문제들이 완전 사로잡혀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럴 때 성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늘 보좌를 바라보라고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가 아무리 클지라도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세상보다 더 크신 창조의 근본이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겨요. 하늘 보좌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 죽어서 이긴다가 아니라, 그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고 죽어서 이겨서 승리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이 땅에서도 이겨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지금 이기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이길 것을 요청하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7교회 모든 교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이기는 자에게 약속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잖아요.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들이 있잖아요. 이기라는 거잖아요. 이길 것을 요청하고 또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게 뭐죠? 하늘 보좌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라.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그 보좌에 함께 앉은 바 된 자격으로 이 땅의 문제들을 다시금 볼 때,
그때 비로소 이기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얻게 되거든요. 이 하늘의 전망, 하늘의 시각을 가져야 오늘 이기고요. 내일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을 믿음으로 이기는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보좌임을 알 때 이 세상의 것들이요 하찮게 여겨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커 보이는 문제도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여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주영이만 할 때, 제가 초등학교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딱지나 구슬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딱지왕이 되고 싶다. 구슬왕이 되고 싶다. 그래서 딱지치기나 구슬치기에서 이겨가지고 동네에 있는 모든 딱지와 구슬을 다 따면 그렇게 딱지왕, 구슬왕이 되면 동네에서 짱 먹는 줄 알았거든요. 동네에서 최고 권세자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 딱지를 나눠주면서, 그 구슬을 나눠주면서 막 내 말 잘 들어야 돼 막 하면서, 그래서 막 딱지 젓는 법도 연구하고 어느 종이로 딱지를 접어야 이길 수 있는지, 라면 박스로 접어야 되는지 교과서 앞장으로 접어야 되는지, 근데 여러 가지 어느 종이가 잘 안 넘어가고 잘 딸 수 있는지, 또 구슬도 어느 구슬로 해야 이길 수 있는지, 유리구슬 말고 쇠구슬 있잖아. 쇠구슬로 잘 조준해서 관역을 잘 맞춰서 각도를 잘 맞춰서 회전을 넣어서 사인 코사인 계산해서 각도를 쫙, 그럼 회전을 딱 먹으면서 딱 들어가서 가운데 딱 꽂히면 팍 터져서 다 먹는, 아시나요? 요즘 애들은 몰라요. 네. 근데 지금 올림픽 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구슬치기 하고 딱지치기 할 때 정말 올림픽 나가는 국가대표의 진지함과 진중함 이상으로 그 동네에 있는 딱지랑 구슬을 다 따서 딱지왕이 될 테다, 막 구슬왕이 될 테다, 막 이렇게 의기양양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갖고 막 보물상자를 마련해서 거기에 한알은 가득 채워놨던 적도 있어요. 그때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거든요. 그게 동네에서 짱 먹는 길인 줄 알았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이제 어른이 되자 딱지랑 구슬 보는 관점이요 달라졌어요. 딱지랑 구슬 보는 관점이 달라지자 다른 전망을 갖게 되자 이제 더 이상 딱지를 따려고 구슬을 더 많이 가지려고 아둥바둥하지 않아요. 하찮게 여길 수 있게 된 거죠. 이전과 다르게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시선이 여기에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고요. 내 앞에 지금 당장의 현실과 환경이요 이렇게 위압감 있게 딱 큰 장애물이 내 앞에 딱 장벽처럼 버티고 있으면요, 그 환경을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눈앞에 있는 환경이, 그 장벽이, 장애물이요, 내 시선을 완전히 다 가리기 때문이죠. 그럼 그 너머를 볼 수가 없어요. 내 앞에 딱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시선이 눈앞에 장애물로 가려지면요, 그 환경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문제를 너무 큰 귀빈으로 여기고 또 VIP로 여기면요, 적은 능력밖에 없는 나는 이기기가 힘든 거죠. 그렇게 내 시선이 이 땅에 매여서, 여러분의 장벽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에 매여 있나요? 돈이란 장벽에 매여 있고, 돈이란 장벽이 탁 가로막고 있고, 큰 아파트가 탁 가로막고 있고, 어떻게 해야 더 돈을 많이 벌어서 더 넓고 좋은 집이나 고급 아파트로 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그것을 이룰 수 있는지, 내 월급은 너무 적고 내가 벌 수 있는 돈으로 투기하는 자본가들을 따라갈 수가 없는데 그럼 나도 남들처럼 투기해야 되나? 그렇게 하면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수준으로는 세상을 못 이기는 거죠. 세상에선 도토리 키재기하고 누가 더 높냐 낮냐 이거 할 수는 있어도요, 세상을 넘어지는, 세상을 초월하지는, 세상을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죠? 내 앞에 장애물과 장벽이 아무리 높고 크더라도 그
그것을 어떻게 하면 넘어갈 수 있고 이길 수 있죠? 방법은 하나예요. 우리가 하늘 전망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 위에서 현실을 보면요, 현실의 그 문제의 크기가요, 작아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볼 땐 너무 커 보이지만 하늘에 올라가서 보면요, 작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보 사진 한번 보세요. 아마 보내드린 사진이 있을 텐데 주보 사진을 보세요.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신사숙고에서 고른 사진인데, 이 사진에서 보면요, 이 땅에 아무리 크고 높은 고층 아파트와 빌딩이라고 하더라도요, 하늘에서 보면요, 작아 보여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작아 보이겠죠. 고급 승용차도요, 작은 장난감 미니카처럼 보이겠죠. 더 올라가면 개미처럼, 아니 작은 점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넓은 아파트 살고 큰 승용차 타려고 아둥바둥 거렸지만 하늘에서 보면 뭐죠? 다 그게 그거예요. 다 점으로 보이고 똑같아 보이는 거죠.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게 그거예요. 여기 보이는 아무리 높은 산이라 할지라도요, 넘지 못할 산 같아 보여도요, 또 여기 보면 강이 흐르거든요. 굉장히 넓은 강이 흘러서 내가 건너지 못할 넓은 강처럼 보여도요, 하늘에 올라가서 보면요, 작아 보이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장애물과 장벽밖에 보지 못하는 짧은 안목으로는 앞으로 어떻게 이 길을 헤쳐나가지 하고 그 길을 찾지 못했는데, 이 땅에서의 안목으로는 찾지 못했는데 하늘 보좌에서 바라보니까 나가야 될 길이 보이고 해법이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고상하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은 그냥 먼지 같은, 훅 불면 따라갈 것 같은, 점 같은, 먼지 같은, 해변의 모래알 같은. 우리가 하늘의 시각을 갖게 되면요, 하늘 전망을 갖게 되면요, 이 땅의 문제들이요, 작아지는 거예요. 이 땅의 문제들이요, 작아 보이고 하찮게 여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이 땅의 문제들로 인해서 아둥바둥 살지 않아요. 그리고 더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고, 그 가치가 있는 것을 진정 알게 되면 더 이상 이 땅의 딱지나 구슬을 얻고자 아둥바둥 하지 않는 거죠. 그럼 무엇을 바라보게 되죠? 진짜 가치가 있는 거, 영속적인 불변의 가치가 있는 거. 진짜 가치 있는 게 뭐죠? 영원한 것이죠. 변하지 않는 것이죠.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그리워하고 갈망하고 그분을 추구하는 거예요. 요한이 성부 하나님을 뭐에 비유하죠? 3절 보세요.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앉으시니의 모양이 벽옥과 홍구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왜 요한이요, 왜 사도가 그 보좌 앉아 계신 하나님을 벽옥과 홍보석과 녹보석 같다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은 몸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 성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묘사할 수가 없어요. 이 3절의 말씀은요, 하나님을 묘사하는 말이 아니라 인간의 제한된 언어로 묘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창조주 하나님을요, 그 어미로우신 하나님을요, 피조물된 우리가 하나님 또 만들어주신 우리의 사람의 언어나 수단으로 묘사할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어요. 가둘 수가 없어요. 제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찾은 가장 하나님의 그 영광스럽고 영원한 모습을, 가치 있는 모습을 그나마 인간의 제한된 언어로 찾다 보니까 뭐로 묘사하죠? 아니, 묘사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무엇과 비유하죠? 벽옥과 홍보석과 녹보석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요, 계시록에 처음 나오는 말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구약의 에스겔서 28장에 기록된 말씀을 다시 사도 요한이 오늘 계시록 4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석은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속적인 가치를 말해주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불변하시는, 한결같으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요, 빛이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요, 보석에 비유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은요, 또한 고난의 종이 예언된 이사야서 53장 있잖아요. 그 뒤에 나오는 이사야서 54장 11절과 12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원래 이 요한계시록 4장 3절 말씀이요, 에스겔과 이사야서 그 환상을 보는 그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그 이사야서 54장 11절과 12절에 기록된 말씀, 그걸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54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네, 고난당하신 이사야서 53장에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그 예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54장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공고하며 이 땅에서 광풍에 요동하며 쉬지 못하고 안위함을 받지 못하는 이 땅에 고난당하는 예수의 나라와 환람에 동참하는 너희들이요, 어떡하라고요? 보라고요. 이리 올라와서 보라고요. 그 보면 뭘 보게 되죠? 하나님이 함께 있는 그 화려한 채색으로 내가 너를 위해서 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미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앞으로 너에게 주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그 임재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고요. 이게 뭐죠? 이 땅에서 고난받는 자요, 쉬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한 자요, 이리로 올라와서 보라는 거예요. 오늘 계시록의 말로 바꿔서 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열어두신 열린 문으로 올라와서 보라는 거예요. 보면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뭐죠? 여러 가지 보석들의 이름들로 열거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다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도 지어주시고 지경도 지어주시고 성벽도 지어주시고 다 지어주시는데, 네, 이 뻔한 세상 필요한가요? 아니죠. 그런 것들이 하찮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석으로 지어주시 그 아름다움. 근데 보석들의 이름들로 열거되어 있지만요, 그 의미는요, 보석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늘나라 가면 뭐 좋은 아파트 받는다 막 이런 얘기가 아니라 보석으로 상징되어지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한다는 거예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사귄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영광에 동참한다. 그 승리에 동참한다. 창조 하나님과 질적으로 다른 피조물이지만 그러한 피조물된 우리 사람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를 누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성도의 진짜 영광이죠. 그리고 그 보좌에 함께 앉는 영광을 영원토록 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이 천국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죠? 천국에 황금길을 깔리고 보석으로 이루어진 집들이 있어서입니까? 흔해요. 흔해 빠졌어요. 천국에는 흔한 것은 값지지 않잖아요. 천국에 황금길 깔리고 보석이 많아서가 아니죠. 왜죠? 천국이 천국 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거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죽도록 사랑하시는 나의 사랑하는 님이 계시니까, 그이가 계시니까, 내 신랑이 계시니까 천국이죠. 주님이 있어서죠.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근데 이 땅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눈물 나게 하는 그 원수들이 있잖아요. 그 대적들이 있잖아요. 그 죄와 사망을 심판하실, 그 죄와 사망의 심판을 당해야 궁극적인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데, 그 나라를 우리에게 후사로 주시고 그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될 그 보좌를 누리게 될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확신과 소망이 있으신가요? 그 하늘 전망이 있으신가요? 이 땅의 관점과는 다른 그 보좌에 앉아서 이 땅의 것들을 보는 그런 하늘 전망, 하늘의 시각이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이 땅에 있었던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들었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으라고 반복해서 우리가 보고 또 성경이 강조했는데요. 오늘 4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이제는 보라는 거예요. 다르게 보라. 보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들은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보는 것과 다르게 이 땅을요, 하늘의 관점으로, 하늘 전망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참 좋아했던 찬양이 있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런 나라는 제목의 찬양인데요. 아마 아실 거예요. 그 뇌성마비 장애를 평생 앓았던 그 송명희 시인이 만든 찬양이에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없는 것 있다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받지 못한 것을 주셨고, 나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셨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듣게 하셨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게 하셨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계시록 2장과 3장과 4장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그 찬양의 절로 흥얼거렸어요. 나 남이 보지 못하는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네. 어떻게 보면요, 뇌성마비 장애를 앓고 평생 살아냈기에, 그래서 사랑하는 멋진 청년이 있었는데 자신의 그런 모습 때문에 짝사랑만 하다가 고백도 못하고 그렇게 떠나보내고, 그래서 불행하고 인생이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보지 못하는 것 보았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다고 고백하는,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암투병 하시는 어느 권사님과 통화도 하고 또 찾아가서 뵙기도 하면서 들었던 고백이에요. 먼저 전화로 제가 권사님께 얼마나 힘드세요? 하고 말을 건넸는데,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감사해요. 행복해요. 얼마 전만 해도 많이 두렵고 힘들었는데, 지금 제 안에 계신 분이, 세상보다 크신 분이 저와 함께 계시니 감사해요. 세상보다 크시니까 이 어려움도 이기게 하실 것을 믿어요. 그렇게 통화를 마치고 며칠 뒤에 병원에 입원하시고 퇴원하셔서 요양 중에 계실 때 다시 한번 찾아갔어요. 그때 하셨던 고백이요. 목사님,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하고
은혜로운 시간을 저는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방해받기 싫어서 전화기도 다 꺼놓고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데 지금 그곳에서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너무 눈물 나고 감사해서 그 크리넥스 꽉티슈 반통을 다 썼다고, 계속 눈물만 난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게 부어지는지, 그런 말씀을 웃으면서 얘기하시는데 제가 위로해드리러 갔다가 오히려 큰 위로를 받고 도전을 받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원망해도 불평해도 그 누구 하나 뭐라 할 사람 없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성령의 감동으로 가능한 거예요. 2절 보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면,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면, 그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가장 귀하고 가장 즐겁고 가장 행복하고 그 주님을 누리는 거예요. 정말 전인격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문제들은요 다 작아져요. 여전히 큰 문제고 아픈 현실이지만 그 크신 주님을 집중하면요, 내 문제에 집중하지 않아요. 내 아픔에 집중하지 않아요. 내 문제가 아니라, 내 아픔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만 집중하게 돼요. 그럼 이 땅의 모든 문제와 아픔과 환경을요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이길 힘을 주시고 성령님이 응원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우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신원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고 끝내 궁극적으로 승리하고 통치하고 주님과 함께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요,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확 들어오면요, 가슴 깊이 탁 들어오면요, 그럼요 더 이상 문제가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주께 속하였고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세상보다 더 크시기에 이 땅에 우리의 현실과 아픔은요 아무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크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 전망을 가지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세상보다 크신 창조의 근본이신 세상보다 크신 이와 함께 보좌에 앉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지금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을 대하십시오. 우리 안에 계시니까요 세상보다 크십니다. 세상보다 크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기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봉독해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인데요, 찾아서 함께 나에게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마음의 신비에 새기시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